성탄절을 3일 앞두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역사성입니다. 기독교는 아주 분명한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전설이나 또는 우화나 어떤 신화를 믿는 것이 아니라 또 부풀려진 어떤 옛 이야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또한 그 역사적 사실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의 결과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사실이 없이 그냥 인간의 희망사항을 가지고 다가간 것이라면 기독교 신앙은 사실에 기초해서 그 사실을 믿고 사실의 결과, 체험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인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로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이미 말씀드린 역사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어느 정치 무대에, 어느 땅에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조선의 3대 왕이었던 태종은 세종 제4년에 승하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종이 태종을 이어 왕이 된 지 4년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1422년에 태종 이방원이 세상을 떠났고 이제 그때가 세종 4년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날이 음력 5월 10일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는 세종대왕의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증명되는 것인데 성경이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의 역사적 사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야기니까 저 옛날 이야기 같지만 정확하게 그 날짜까지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심지어 34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의 그 날짜와 시간까지도 지금 다 정확히 집어낼 수 있습니다. 1월 14일이었죠. 성경은 그냥 보니까 뭐 500년을 살았대, 600년을 살았대, 무리를 걸었대 하니까 다 우화 같지만 역사적 사실 위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사실을 보여주는 모든 사건과 기적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는 현장, 그 시간, 그게 지금도 그곳에 가면 다 재현될 수 있을 만큼 정확한 위치와 시간을 역사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전설을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을 믿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열정을 가지고 믿어야 합니다.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은 농부입니다. 제가 농부의 아들이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농부는 정말 부지런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을 털어 나가죠. 그럼 농부가 왜 그렇게 부지런할까요? 농부가 부지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씨를 심으면, 이 씨앗을 심으면 거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탈에도 콩 하나라도 더 심으려고 심어만 놓으면 거두니까 열정을 다해서 심는 것입니다. 이 씨앗을 심으면 거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에 근거해서 그냥 이른 아침부터 밤이 늦도록 씨앗을 뿌리고 그 거두는 것을 바라보면서 열정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문제가 뭘까? 예수의 구세주 되심의 사실에 대한 믿음이 내 영혼이 알고 있을 만큼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진짜 안다면 이렇게 밋밋하게 믿을 수 없는 거죠.
역사적 사실 위에 있는 그 분명한 사실에 기초한 신앙이라면 그분을 더 간절히 붙잡아야 하고, 그분께 더 나와야 하고, 그분의 말씀에 더 귀 기울여야 하고, 그분에게 더 매달려야 할 건데, 그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늘 육체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칼빈은 27살에 기독교 강요라는 엄청난 작품, 책을 써 놓았습니다. 그건 신학적인 굉장한 기초가 지금도 되고 있는데, 그렇게 써놓고 제일 마지막 후문에 한 줄의 글을 남겼습니다. 주여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지금 내가 책 몇 권을 써서 세상에 내놓지만 내 마음은, 내 심장을 다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과 하나님 살아계심의 사실을 믿고 그 사실에 의지해서 사는 중에 그분의 은혜가 본물처럼 자기에게 왔고, 그 은혜에 대해 자기가 화답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자기의 전 존재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 되신다는 그 역사적 사실, 그분의 오신 땅과 그분의 만져주심으로 고침받았던 수많은 역사적 사실, 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오늘도 믿고 있습니다. 가끔 전도하다가 믿어도 별거 없던데요, 저도 믿어봤어요,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별것 아닐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안에 있는 기쁨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 앞에 내 믿음을 진실로 가지고 온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실로 그 사실을 만날 것이고, 그 사실 안에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회복받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아노라고 다 하지만 그분이 역사 속에 존재했으며 그분이 이루신 그 모든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 내 작은 이성에 묶여서 오늘도 한 발도 걷지 못하는, 그리고 양다리를 걸치고 주님을 붙잡은 것도 세상을 붙잡은 것도 아닌 중간지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이,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구세주 예수가 정말로 구세주됨이 사실이며 살아있는 것이 사실이냐,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있느냐. 만약 그 하나님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실인 게 확인되고 예수가 구세주인 것만 확인된다면 내 생을 걸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어딘가 지금 열심히 어디로 지금도 가고 있지만 그들은 존재를 위해서 가고 있을 뿐 목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별일 없이 사는 게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내 안에서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버스를 타고 똑같이 어딘가로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목적에 붙들려서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와서 예배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알미 우리에게 너무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구세주, 그분이 구세주도 아니면 살아계신 게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이렇게 또 물어보기도 해야 합니다. 아니,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은 무엇인가? 여러분, 저도 간증할 게 많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간증할 게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자기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증거할 게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믿었더니 증거할 것이 있는 내가 되어서 나도 입을 벌려 말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그 말을 저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실 분이 있습니까? 했더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저도 하겠습니다 하고 증언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줄을 서서 저도 증인입니다. 저도 증인입니다. 저도 증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간증이 있습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뭐냐? 오늘 점점점 시대가 물질화되고 육체화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알미 희박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희박해지면서 육체의 욕심과 돈에 대한 욕심과 현재 필요에 대한 모든 욕심밖에 보지 못하므로 오늘 우리가 삶의 목적조차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저만치 놓고 오늘도 내 싸움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체험이 없는데, 나는 간증이 없는데, 내 가슴에 은혜의 심장이 뛰지 않는데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은 사실입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은 사실입니다. 인도하심의 약속은 사실입니다. 승리하심의 약속은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 사실을 의지해서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보는 중에 저도 증인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저도 증인입니다, 변화의 증거가 저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앞에 다 조건을 잘라버렸어요.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네가 누구든 상관없다. 내게 오는 자를 난 내쫓지 않을 거야.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누구든지 내게 오면 내가 받아줄 것이고 내게 있는 은혜를 너에게 줄 것이고 그를 책임질 거며 그를 인도해 갈 거며 그를 영광 중에 있게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나도 되겠구나. 나도 되는구나. 나도 거절하지 않는구나. 내어쫓지 않고 받아주시는구나. 세상은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커트라인을 정하고 다 외면하지만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영접하고 저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는데 그 간증 속에 나도 있을 수 있구나 하고 나섰는데, 실제로 나도 그 간증의 주인공이 돼서 간증 좀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전설을 믿는 거 아니에요. 불교에 가보면 남의 종교를 이야기하는 건 뭐하지만 전부 전설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다 얼룩돼 있어요. 오세암 같은 이야기 혹시 아세요? 아세요? 불교를 모르시나요? 오세암 이야기 같은 것도 다 참 웃기죠. 재밌죠. 다 그냥 근거가 없어요. 우리는 역사적인 근거와 또한 시대적인 배경과 지금도 재현할 수 있는 그곳에 우리가 지금도 가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지난번에 제가 터키를 방문해서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7교회를 돌아봤는데 그 터가 여전히 있어요. 그 숨결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여기에 서서 바울이 설교했나 싶어서 그 돌 위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도 제가 있어요. 잊지 마세요. 기독교는 전설 위에 있는 것이나 어떤 구전대 내려오던 이야기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 위에, 그리고 지금 로마 황제 누구, 분봉왕, 이스라엘이 4개의 분봉왕이 다스렸었거든요. 그때 또 총독은 누구, 정확하게, 그래서 연대를 딱 따라가면 정확하게 몇 년 몇 월까지 다 나오는, 출애굽할 때 바로 황제에 대해서도 그가 누군지 지금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가 그냥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역사 속에서 확증된 그분을 믿는다는 것을 알고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을 아는 농부의 부지런함으로 오늘 열정을 쏟아서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시간 일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시간 기도하고 더 많은 시간 주를 바라보고 더 많은 시간 주를 의지하는 그 가운데서 주께서 일하신 수많은 간증을 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써놨던 글인데 우리 조세라 집사가 그걸 어떻게 카피를 해가지고 자기 그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제가 써놓은 글 내용 다는 외우지는 못하고 그 인간이라는 헬라어 그 뜻이 그 단어가 안드로포스 쳐다보는 자예요. 쳐다보는 자. 인간은 누구냐? 쳐다보는 자. 쳐다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굴 쳐다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 그분을 자꾸 쳐다볼 때 우리의 인생 속에 그분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고 삶의 이유와 목적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이 준 은혜와 평강 안에도 살게 되는 것이죠. 사실을 믿기 때문에 사실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그분의 치료가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의 치료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증명된 사실의 그분은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사실과 합할 때 사건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불교를 이해하게 된 때가 언제냐면 불교를 제가 지금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언제 이해했느냐? 기독교로 와서 이해했다니까요. 아, 저 사람들 저거 믿는 거였구나. 불교가 그거였네. 산꼭대기에 올라가 정상에 올라가면 다 모든 게 보이는 것처럼 저거였구나. 저거 내가 모든 것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적 사실 또 예수의 구세주 되심의 역사적 사실 위에 서서 딱 보니까 모든 게 해석이 다 돼. 아, 인생이 이런 거였구나. 인생 이야기, 가정 이야기, 영혼 이야기, 그 마음 이야기, 그의 심리 이야기 다 예수 안에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뭐 심리학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그 가정사에 다 들어가 보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말을 다 듣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해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갈 바가 정해지면서 내 삶에 그 집중해야 될 것들과 바라보아야 할 것들이 손에 잡히면서 내 삶이 방황이 아닌 승리를 향한 행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구세주임을 다시 발견하시고 그분을 다시 한번 굳세게 붙잡으십시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예수밖에 준 게 없어요. 하나님이 탁 던져줬는데 예수밖에 없어요. 이거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이거를 붙잡은 사람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도 소용없어요. 얻어먹는 거 언제까지 얻어먹겠어요? 기대는 거 언제까지 기대겠어요? 언제까지 신음하면서 눈치 보며 살겠어요? 예수를 붙잡으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제가 이미 설교를 오버를 해서 또 여기까지 얘기한 것 같은데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네, 여기에 가이사 황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빌라도 총독이 나오고 헤롯 왕이 나오고 분봉 왕이었으니까 그 동생 빌립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루사니아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 정치 지도자 또 여러 나누어진 각자의 역할에 수많은 지도자가 있었지만 그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시장이 있고 구청장이 있고 다 있어도 그들이 우리를 도울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대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던 그 상황에 예수께서 오셨다, 이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한 로마 황제도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새 시대를 줄 것입니다. 그러나 새 시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착취가 왔죠. 빌라도 총독이 와서 여러분에게 복지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복지 정책 오지 않았습니다. 분봉왕들 네 곳으로 나눠서 민첩하게 여러분의 민생을 챙겨드리겠습니다. 민첩한 행정이 그들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들만 그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들이 우리를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를 실망시킬 것이고, 어쩌면 우리 가족도 우리를 실망시킬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식들도 나를 실망시킬지 모릅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을 소개하기 위해 이 역사적 배경을 말하면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다 실망시켜도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은 너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목을 매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식을 너무 아까워서 자식에게 목을 매고, 어떤 사람은 아내에게 목을 매고, 남편에게 목을 매고, 누군가에게 목을 매고 있는, 너무 목을 매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실망을 줄지 모릅니다. 근데 신비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았더니 모든 것이 다 자유로워지면서 오히려 모든 것이 평안으로 다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관계도 평안하게 바뀌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다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도리어 고맙고, 작은 것 하나에도 다 여유가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를 기대고 그를 바랄 때는 내가 애 같아서 죽을 것 같고, 그를 바라볼 때는 내가 그냥 상처로 얼룩졌던 나인데, 하나도 기대지 않고, 그가 자식이라도 기대지 않고, 그가 남편이라도 기대지 않고, 내가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서로가 나를 다 돕겠다고 하고, 나를 귀하다고 하고, 내가 기대지도 않았는데 마치 나를 위해 준비한 것처럼 수많은 통로를 통해, 수많은 저 하늘의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수많은 선한 것들이 나에게 별빛처럼 쏟아져서 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든, 그것이 인권이든, 그 모든 것은 우리를 목마르게 하고 애타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집어넣어서 오직 한 분으로 주신 선물, 그분을 딱 받아들고 나니까 내가 딱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자식을 대할 때도 미안해요. 남편을 대할 때도 미안해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성실한 그가 고마워. 이제 다 바뀌어 버렸어요. 주님을 붙잡았더니 이 쓸데없는 끈들이 다 끊기더니 좋은 끈으로 다시 선하게 사방으로 복되게 번져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생애에 내가 실망하지 않도록 은혜가 와서 나를 붙드는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 중에 이상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버려요?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지만 부모는 자식을 좀채 못 버려요. 그런데 다윗이 말해요.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품을 파고드십니까? 여러분이 파고드는 품은 어느 품입니까? 여러분이 파고드는 육체의 품들은 여러분을 책임질 수 없거니와 여러분을 더 상처받게 할지 모릅니다. 수도 없이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서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고. 역사 속에 오신 그분이며 구세주 되심의 사실인 그분을 안았더니 그분이 실망이 아닌 기쁨과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 안에 안겨주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전부라고 하면 뭐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한 변두리에 두고 치열하게 내 힘으로만 살아가면서 기도의 자리가 비어지고 은혜의 자리를 멀리하고 오직 육체로만 살다가 또 지친 영혼이 되고 상처받은 영혼이 되고 그래서 실망한 영혼이 되어서 오늘도 젖은 골목길을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일기를 썼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어느 날 옛날 일기장을 보니까 일기를 잘 썼더라고요. 이렇게 써놓은 걸 봤어요. 겨울비, 제목이 겨울비. 우산을 받쳐 들었는데도 젖어오는 진한 그리움. 난 오늘도 골목길을 헤맨다. 뭔 어린 놈이 그런 걸 썼는지 몰라요. 아마 너무 외로웠나 봐요. 너무 외로웠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늘 지나가는 그 시장 골목길이 있는데 아마 그 길에서 그렇게 질척거리는데 아주 슬픈 영혼을 보았던가 봐요. 이제는 다 아름답게 바뀌었죠. 좁아서 예쁘고 넓어서 예쁘고 비가 와서 좋고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이 고난일까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인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사실로 오신 그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한 채 민노라고 입술은 무성하고 교회의 제도는 너무너무 잘 알면서 정작 그분 앞에 간절하게 엎드리지 않는 이 시대가 어디로 갈까? 제가 이제 저도 목회를 이만큼 하고 나니까 목사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 다 똑같은 이야기, 기도들을 안 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기도들 안에 말씀에 사모함 없어, 예배에 사모함 없어, 아는 건 너무 많아. 주님이 없는 종교 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혹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까 봐, 그분의 구세주 되심을 온전히 오해할까 봐 역사 속에 정확한 어느 시기, 어느 때에 어디로 오신 주님인지를 선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역사적 사실이 있는 기독 신앙임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학생들도 있고 또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의 삶이 만약에 아주 너무 허무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 그러거든 주님께 오세요. 주님께 오셔서 주님이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하고 한번 다 정말로 한번, 그러면 그분이 은혜로 임하셔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과 여러분의 지친 모든 일상을 건지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내 삶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놀라운 시간을 모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역사 속에 오신 그분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고 그분을 강하게 붙잡은 중에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그래서 내가 이제 살았구나, 그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살필 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것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인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오신 구세주 예수님 안에서 구원과 만족과 모든 좋은 것이 있음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는 가장 값진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가장 큰 자는 누구입니까? 권력가, 재력가, 과학자, 인권운동가 등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가장 큰 사람은 누구냐? 전도의 통로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많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자식처럼, 철없는 자식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우리들, 너무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우리들이 심각한 지금 공허의 늪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인 이 시대는 그야말로 허무요, 그야말로 쓸쓸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또 예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뭐 있습니까? 감격의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 예수를 오늘 우리가 무시하고 있다는, 무시하고. 그래서 은혜가 없고, 그래서 할 말이 없는 너무 가여운 우리들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모든 이야기가 예수가 아니라 오늘 세상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도 지극한 슬픔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지난번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신학원 졸업식이 있어서 갔다가 목사님들하고 저녁 6시까지 6시가 다 되도록 이야기를 하다 오는데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에. 그저 주님 이야기만 하다가 오니까. 그런데 본래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 그가 크리스찬인 거죠. 이 두 가지만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는 삶에서 이미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졌든 상관없이 그는 가장 복된 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가장 값진 자인 거죠. 자기들이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어요. 속은 텅텅 비고 그 허무가 가득한데. 위대한 전도자 중에 썬다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이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히말라야의 불꽃이라는 책으로 나왔었는데 제가 초창기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그 책을 만났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정말 간절하게 나도 썬다싱이 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이 썬다싱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어요. 산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했어요. 그는 중학교를 기독 체프를 다녔어요. 기독 학교를 다녔고, 그런데 자기가 믿고 있는 건 힌두교예요. 그런데 허무가 자기 전 존재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그 허무가 얼마나 깊이 밀려왔는지. 그래서 그가 의뢰하기 시작해요. 힌두교에 온전히 의지하다가 나중에 불교에 온전히 의지하다가 다 안 돼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요. 내가 중학교 때 잠시 들었던 그 예수, 그분이 구세주인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계속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12시 반 기차가 지나갈 텐데, 앞으로 몇 시간 후에 12시 반 기차가 지나갈 텐데 그때까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증명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그 열차에 치여서 죽을 것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인생이 너무나 허무가 깊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기도하고 기도해도 주님이 구세주라는 것이 증명될 방법이 없어요. 저 멀리 기차에
그 기적 소리가 들려와요. 아, 역시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였구나. 살 의미가 없지. 그러고는 방을 나서려고 일어서는데 빛 가운데 주님이 탁 임하셨어요. 그 순간에 썬다싱은 거기서 무릎을 꿇고 그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난 이 썬다싱은 그 이후에 딱 한 가지만 해요. 평생 다른 거 한 가지를 안 해요. 뭐만 하느냐? 복음 증거.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에만 자기 생애를 다 바쳐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가서 자기가 전도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어제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구원이 되시는 그분을 전하러 길을 떠납니다. 그랬더니 고모가 썬다싱의 고모가 도시락을 싸주는 거야. 아, 그래, 그렇게 해라. 가는 길에 이 도시락을 먹어. 배고플 텐데. 도시락을 들고 가다가 먹었는데 그게 독약을 탄 도시락이에요.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서 그가 첫 번째로 한 고백이 이거예요. 참 감사하다. 내가 가족 때문에 걸음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는데 독약으로 나를 떠나게 해주니 감사하다. 그리고 미련 없이 자기 생애 전체를 걸어요. 그래서 그의 평생 다른 거 한 가지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먹고 잘 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자기처럼 허무하고 자기처럼 외롭고 자기처럼 쓸쓸하고 자기처럼 살아도 아무런 것도 의미 없는 이 허무 속에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 속고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 돈에 속고 있고 권력에 속고 있고 쾌락에 속고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전하겠다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자기 생애 전체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수많은 증거가 나타나요. 겐지즈강을 건너가려는데 물이 너무 많아서 못 건너갈 때는 어떤 사람이 와서 내 등에 업으라 그래서 업었더니 건너갔더니 숯불을 피워놓고 말리라고 해서 말렸더니 보니 사람이 없고 뭐 그런 수많은 그 일화가 어마어마한 게 주님이 함께하면서 그리고 히말라야 저쪽 건너 마을에 복음 전하러 가다가 그 눈폭풍에 휩쓸려서 사라졌는데 그 시체를 찾지 못했어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어요. 모세를 장례 지낸 곳을 알지 못한 같이 썬다싱의 데려감의 자리를 아무도 알지 못했더라. 그게 끝장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막 주님 내가 복음만 위해서 살 수는 없을까요? 나를 건지셨는데 나도 살고 싶지 않았잖아요. 그랬던 몸부림의 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귀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의사가 대접받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일을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해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예요. 구세주 오시는 길을 예비해서 사람들이 구세주를 만날 수 있게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셨는데 그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았느냐, 그래서 그 은혜의 혜택 안에 내가 있느냐, 그리고 은혜의 혜택 안에서 가진 간증을 가지고 그분을 지금 증거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어서 은혜를 알고 증인까지 될 수 있다면 아무것도 더 바랄 거 없을지 몰라요. 그만큼 이 삶은 드높고 크고 위대해요. 바다가 깊다고 해도, 바다가 넓다고 해도, 하늘이 높다고 해도 이것보다 더 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외쳤던 거죠. 기독교 신앙은 하나의 종교를 네 뭐 믿어? 나 기독교.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뭐 4대 종교 가운데 구분한 하나도 아니에요. 4대 성자 중에 한 분이라는 말도 안 해요. 그분은 AD와 BC를 구분짓는 그 역사의 분수령에 정확하게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그 사실을 알아보고 믿는 자에게 은혜로 임하고 은혜를 받은 그가 예수가 구세주임을 증명하게 하는 지난 2000년의 릴레이가 계속되고 있는 행진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3일 후에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역사 속에 오셨어요.
돈을 가지고도 허무하고, 예, 아내를 옆에 누워놓고도 외롭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해도 뭔가 차지 않던 영혼을 향한, 그리고 모든 것을 가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절망의 인간을 향해서 주님은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그 15세대에 빌라도가 총독이었던 그때 공생애의 장을 여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오신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원고를 보면서 원고가 너무 부실한 거예요. 너무 부실해. 이 이야기 전개가 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제가 외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 예수를 종교적 대상으로 보지 말고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역사 속에 그 구세주인 것을 정확히 알아보고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은혜로 살며 그분을 증명하기까지 하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의 세계 안에 주님이 있고 주님이 계심으로 주님이 주신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가 복음의 증거의 통로가 되고 그것이 이 험한 세상 살만한 그리고 감사할 만한 나의 노래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